하나가 되는 속성이 있고 사탄은 분리되는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면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몸 마음이 통일되고 부부가 통일되고 부모와 자녀가 통일되면은 그 통일된 만큼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 많이 듣고 깨달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쉬운 5가지, 쉬운 1개의 그 어떤 그 브레인스톰을 기록했는데 어느 정도 이 어필이 될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깊이 들어갈 때 그 수영장 들어가면은 발을 먼저 잠궈 슬쩍이 담궈보고 온도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손을 좀 흔들어서 그렇게 이제 심장마비가 안 일어나거든. 푹 뛰어들면 심장마비 걸려 죽은 사람이 많아요. 특히 밖에 나가서 그런 큰 경험을 우리 식구도 하나 했는데 놀러 갔다가 하도 덥고 그러니까 차가 또 그 자리에 빵꾸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 나왔더니 남자 여자 어울려서 이렇게 충청도 어디 놀러 갔는데 마지막 거기 산을 구경한 거야. 그거가 잠겨버려. 볼을 막으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가는데 이제 답답하고 그러니까 밑에 강이 있어서 강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용감한 것처럼 뛰어들어가는 모양이야.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한테 의시하고 싶거든. 그런데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또 내가 그때 육천가정, 약혼가정 회장이었어. 약정가정에서 각자 이제 약혼해가지고 그때 임지 있었나 어쩔 때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 죽어버린 거야. 그래, 심장마비 그렇게 무서워요. 굉장히 차가워. 밑에는 강 밑에는 위에는 더운데 그다가 한참 그 초여름이 돼가지고 심장이 되니까 또 귀신이 잡아들였다는 등 뭐 별말이 다 나오지. 근데 또 놀랍게도 거기서 지나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그 6.25 때 그 절미를 씌워놓고 그 자리에서 청소해서 다 강으로 쏟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이 맺혀서 거기다가 닭을 잡아서 사람 죽은 대신에 매년 넣는데요. 허허, 근데 오늘 또 사람 죽어버렸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옆에 듣고 있으니까 다 끝나고 이제 차 타려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랬구나. 야, 그렇게 영적인 형상도 있구나. 이제 그런 저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물을 슬쩍 잠기듯이 원리의 말씀도 갑자기 뛰어들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귀도 안 들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내가 말하자면 들어가는 말로 이제 세상 이야기, 현실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 그것이 앞으로 이 친구들하고나 어디 대중 앞에서 사람을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자료가 돼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내가 질문을 툭 던지잖아. 이제 오늘로 말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끌리는 건 내가 제일 매력 있는 일이, 매력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보고 있나? 가장 매력 있는 일, 매력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좀 막연하지. 제일 매력 있게 느낀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돈 가진 사람이야. 돈 가진 사람이야. 부자. 그러니까 빌 게이츠 이야기도 전부 다 했지.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거, 돈을 갖는 게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고, 돈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사람 단점이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가려져요.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끌리는 거거든, 호기심이거든. 그래서 그 끝머리에 나온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경제 이론이야.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지금 한국도 다 기업체에 나가버린 이유가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 삼성이 없으면 안 되고 현대가 없으면 안 돼. 근데 기본 사상이 잘 싼 놈 훑어다가 고리 나눠 먹자는 게 기본 절대 사상이야. 공산주의. 뭐냐? 경제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끝에 진입하다 보니까 물질로 되어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 근본이 물질이다 이거야. 물질 속에서 마음이 나왔지 마음 속에서 물질이 나온 게 아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기본 이론이다. 그것을 철저히 교육받았어요. 우리 한국이.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대통령이 4명 했잖아. 사회주의자 대통령이. 그러니
근데 또 장점이 있다면 운동권 애들이 머리가 심각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애들이 다 그 운동권에 들어가. 그 애들이 중고등학교 선생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주 얼마나 콘텐츠가 좋은지 몰라. 애기들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 내부에는 말하자면 공산사상이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 지금도 내가 말하잖아. 세상에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 뭐요? 돈 있는 사람이야. 그래, 그 다음에 매력 있는 것이 뭐야? 어트랙티브다 그러거든. 세계의 무슨 미녀, 미국, 뭐,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시티, 그거 할 때, 그것은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미녀들. 우리 국진님 그 부인도 그 미스 코리아 진인가 선인가 됐거든.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예뻐요. 왜 그러냐? 엉덩이 몇 인치, 허리 몇 인치, 가슴 몇 인치, 그것까지 측정한 거 아니야. 이상하게 끌리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 끌림은 당하게 되면 남자들은 그 사랑이라 그래. 목숨까지 바쳐요. 모든 걸 다 버려요. 이게 눈깍지가 꼈다 그러지. 그것이 뭐냐면 매력이야, 매력. 그 사람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 다음에 추구한 게 뭐냐면 예적인 아름다움이야. 예.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모든 걸 내놓고 싶고 모든 걸 바치고 싶은 그 심상이 떠올라. 근데 우리 인간은 타락됐기 때문에 내적인 인간을 본 게 아니라 외적인 인간을 봐요. 잘 알아야 돼요. 외적 인간이 뭐냐면 보니까 잘생겼거든. 품있게 보이거든. 또 몸매도 흡족 빠졌거든. 그래고 반한 거야. 그러면 우리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버님이 이제 그 36가정이라든가 72가정 그저 거의 동시에 했어요. 축복을. 며칠 사이로. 아버님 딱 축복 받자마자. 그래가지고 420가정까지 이렇게 이제 나갔거든. 420가정이 좀 늦었지.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뭐 아버님 그 당시만 해도 사주를 봐요. 날짜 대라, 생일 대라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너희들 종이를 주면 써내라 그랬어. 써내라고. 너가 좋아하는 사람은 써내봐라. 그래서 너희들 좋아하는 사람 대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써내니까 여자 둘이한테 후보 받으려고 남자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거. 왜 그랬겠어? 원리를 듣고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를 기르고 있는데 그 눈에는 외적인 아름다움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여자도 늙으면 늙은탱이 안 돼? 그건 비밀이야. 누군지는 모르는데 좀 품위가 있었는 모양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매력이 있었어. 그 여자가. 근데 그 매력을 추구하니까 가장 인간이 선호하는 그 매력이 뭐냐면 돈 있는 사람. 그건 무시 못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름다운 거. 미를 추구해. 그래서 인간이 사는데 완성하는 게 뭐냐면 미의 완성이야.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미진선이야.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거야. 그 아름다운 건 뭐냐? 그게 바로 조화야, 조화. 그 조화가 일어나고 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상세계야. 그래서 어트랙티브 하다는 것은 흑인이 되든 중국 사람이 되든 그 여자의 매력을 느껴버리면 엄청나게 예쁜 애들 많아요. 진주 같다 그러잖아. 흑인인데도 그렇게 끌려요. 그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인품이야. 근데 인품은 나도 엄마한테 엊그제 이야기했어요. 내가 굉장히 허무한 그 사람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허무한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전공을 바꿨어요. 공업에서 목회학이라든가 신학으로 나가게 되면 실패한 사람이 많아. 왜냐면 그 개념이 가지고 있거든. 딱딱하고 너무 명령적이고 내가 회사 그만두고 가니까 너무 명령적이라는 거야. 그 부하한테 했던 식으로. 근데 그것을 전학을 저게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신학을.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한 동기가 그 사람을 흠모를 했어요. 지금도 흠모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이제 내 애가 연결될지 모르지만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신학 박사, 신학자인데 신촌학교에서 학사장 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11조를 바친 사람이야. 그때 11조 월급 차덕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가장 우리 그건 학사장이라 그러는 대학교에다 사거나 전세를 얻어서 교회를 했어요. 거기서 수없이 예배를 받는데 그 사람이 건국대학교에서는 당국대학인가 근데 좀 자꾸 비슷비슷해가지고
1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따위만 해도 우리 졸업할 때만 해도 그 학교에서 그냥 이름만 되면 돈 줬어. 돈 좀 주고, 우리나라, 미국 거 뭐 그런 게 많지. 그 정도 그 분위기였는데, 그 사람이 다 타다 줘. 우리 간부들 보고, 야,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싶은 사람 가지고 와. 많이 줬어요. 근데 거기서 박사학위 따고 또 한신대학교를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 사람 때문에 동기가 돼서 내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끝에 가서는 모든 걸 주고 싶어. 그래서 시골에서 나한테 꿀보를 길렀거든. 그래서 꿀보를 차 뒤에다 싣고 있다가 교수님 이리 와요. 그러니까 꿀을 통으로 딱 돼 있잖아. 상품으로. 깜짝 놀리더라고. 이런 것도 가져왔어. 근데 그걸로 끝.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대학 총장이야. 대학을 갖다 바쳐버린 거야. 그 사람 강의는 88강장인데 강의 들으면 그 앞에서 탁 무릎 꿇고 당신은 주님으로서 있다는 거야. 일본에서 들어오고 다 우리 식구들도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전도 안 해, 그 사람이. 알거든, 속성을. 그 양반이 장교수야, 장재영 교수야. 근데 지금 잘 때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 지금 선교를 어디까지 가냐면 중동 모슬렘까지 가고 있어. 그 이론을 들어버리면, 근데 이론이 99.9%가 우리 원리야. 또 누구냐, 여기 천지교인가 무슨 교이냐, 말썽이 많은 거, 한국의 사입이라고. 신천지 10대 교회에 들어가. 우리 통일교는 그 근처도 못 가. 3만 명 정도 우리 교회 식구들, 그거는 10만 명이 넘어요. 지금도. 그게 다 대학생들이 또. 그게 누구인데 우리 원리를 100% 이용하고 있어요. 원리에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정부에서 사입이다 어쩌다 하는데, 그 뿌리가 딱 있기 때문에, 사상이기 때문에, 그거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매력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 내가 생각할 때는 학문적인 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다, 그 말이야. 영들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끌려, 옆에 있어도. 이야기 안 해도 이끌려.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몸매가 잘생긴 것도 아니야. 설교를 하고 설학을 공부하면은, 그것 때문에 벌교서 천안까지 내가 딱 예배 끝나면 차 타고, 참 차도 뭘 할지 많이 했지. 가서 강의 듣고 그 어딘날 화요일에 와요. 그 정도로 내가 훈모했다. 엊그제까지도 훈모했어. 그런데 왜 저렇게 돼버렸을까? 우리 누구냐, 벨베디아 우리 이스트가든에서 1년인가 6개월 같이 있었대. 너무 큰일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그때는 대학을 설립을 안 해줬어요. 정부에서 인가를 안 줘요. 근데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설립하면, 학교 설립하면 그냥 해줘요. 그냥 말 보지도 않고. 그때에 감리교 어떤 목사가 성화대학, 이름도 성화대학이야. 초가집 같은 거 비슷한 지붕을 교회하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게. 거기다 교회를 꾸몄는데 그 교회의 명언을 사버린 거야, 장 목사가.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거기다 뻥튀를 튀겨버린 거야. 그래서 선문대학이 된 거야. 그렇게 됐어요. 역사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영이 들어온 거야. 아주 매력적이고 실력 있고. 그러니까 신학대학이다, 건국대학 박사이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어디서 눈치를 챘어. 협회에서. 이상하다. 교회를 나간 똑똑한 사람들이 아버님을 메시아로 안 봐. 자기가 메시아로 봐요. 그러니까 그거 희한한 일이야. 나는 그래서 그 교수가 숨겨가지고 하도 우리 세계를 욕을 많이 먹으니까 따로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문에 이제 기독교 써가지고 다 나오잖아. 서문대학교 교수고 축복 받았고 학사장 했고 다 나오니까 거기 자리에서 어떻게 밝혀버리냐면 나는 되는 줄 안 믿는다. 내버려 문을. 거기서 입에서 터져 나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남자였구나. 지금 얼마나 승승장구하냐면 총장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도 밝히지도 않아요. 몇 명 졸업했다 들어갔다. A, B, C, D로 나눠가지고 정예군을 만드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것이 하고자 하는 꿈이 그것이었어. 지금 우리 UT에서 그것을 모든 재산을 바쳐서 그걸 키웠어야 돼. 근데 팔아먹어 버렸잖아. 형제님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가는 길이 굉장히 막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 남겨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통.
아버님이 있었던 실적과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애기들한테 전수시킬까? 우리가 성령 생활하든가 이런 생활 전부 다 전통이야. 누가 이론으로 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소금 갖다 저 밖에다 던져버리고, 놔둬버리고, 그 전통이 아니야. 전통은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교육이야. 근데 교육은 학교가 있어야 교육시키지. 예.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지금, 나름대로 청평이다, 대학 세워서 어떻게 하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기반이 필요해. 그래서 성문대학교를 우리 앞으로 키우지 않으면, 성문대학교 신학대학을 키우지 않으면, 그래서 연대나 이대도 축이 종교학과, 기독교 자기 세운 정신을 유지해. 그러니까 학장, 총장이 되면 신학대학장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요? 그래서 내가 흥분할 때가 많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볼 때는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내가 그렇게 흠모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매력은 이론이나 이렇게 가지고 된 것이 아니야. 영이 온 거야, 영이. 예. 그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 매력 있는 인간으로 본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은 예적인 추구야. 화장 바르고 몸매 좋게 하고 그런 것을 보고 남자들이 미쳐버린 거야. 근데 내적인 인간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적인 어떤 인간상의 발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 남이 보면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미치는 거야, 남자가. 근데 내적으로 보는 거야. 영적으로 이렇게 어트랙티브가 있는 거야. 그 힘이 뭐냐 이거야. 그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아버님한테. 예. 어느 정도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전화가 온 거야. 아름다운 여자한테서. 전화가 와서 어디 호텔에서 만나자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근데 가서 그래? 우리는 전대 환장했잖아. 전달로 가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니까는 홀딱 벗고 서 있는 거야. 온몸을. 내 몸을 봐라 이거야. 그건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야. 거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버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잘 돼서 지도자가 돼 있잖아. 그런 극복을 다 했어요, 아버님은. 심지어가 자기 자취집, 하숙집, 일본에서 하숙도 못해, 돈이 없어요. 자취집 하면서 사는데 여자가 그냥 흠모를 해가지고 반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꼬셔가지고 잠을 자는데 눈치를 보니까 아침에 하나도 언제 저녁에 일도 모르셨다는 뒤척이 안 보여.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였어. 자살해버렸잖아, 여자가. 그런 노정을 거쳤어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매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영적으로 힘으로 살아나는 그 매력하고 외적으로 화장 바르고 바른 거 매력하고 물론 외적으로도 무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유튜브에서. 사치하려고 애를 써라. 사치스럽게 보이게 하라, 사람들한테. 나이가 들수록. 그냥, 이제 돈도 있고, 하나도 이제, 원한 거 없어서, 머리 풀어있고, 허접하게 다니면 그건 매력이 없는 사람이야. 외적으로도 가꾸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인격으로 어떻게 어트랙티브한 사람을 내가 돼가느냐.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쉬지 않고, 피부에 몸에 제일 좋다는 거, 어떤 화장품 사람 이야기 하더라고. 피부에다 투자하지 말고, 먹는 것에 투자하래요. 그럼 자동으로 좋아진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당근을 갖다가 지금 쉬지 않고 먹이잖아. 피부가 달라져. 그리고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먹는데 화장 바를 필요도 없어요. 저기 하기든. 그런 것은 하나 여담인데.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세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매력 있는, 그러니까 예술의 세계가 그래서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음악만 잘해도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내 살아가는 동기가 피아노를 잘 누가 치고 있거든? 그럼 내가, 음악에 그냥 자기가 반해. 그래서 음악 피아노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매력을 안 느끼면 못 가는 거야. 근데 난 어디에 매력이 있냐? 신학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거야. 그 사람에서.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흠모하고 존경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끼를 안 하는 모양이야. 협회에서. 이거 조직신학을 학과 중에서 중심학과거든, 조직신학이. 근데 장 교수한테 뺏어버린 거야. 하지 말라고, 강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를 하겠어. 그러니까 1시간 내에 욕하다가 그냥 끝나. 그때 끝이야. 마지막 저 강의였어. 어디 조직 시간 없는데 근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고. 이 양반이 아버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옆에서. 그래서 조직 안 좋으니까 그대로 나가서 지금 밖으로 뛰어가지고 좀 아주 굉장히 출세했지. 아마 우리 안에 있었다면 바보가 됐거나 손도 못 쓰고 여기저기 밀리다가 끝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대단해요. 엄청나게 기독교에서 반대했는데 그걸 다 이기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졸업식 날 그래. 하나님 보호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 졸업 소감도 나오더라고. 나 총장 무슨 저기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양반도 뭔 영을 받았어요. 신림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 끌려 들어가지. 예. 그래서 내가 엊그제까지도 내가 그 양반을 훈모를 했다. 예. 얼마나 내가 그 양반을 좋게 보고 그 양반 말은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금덩어리야. 그래서 그렇게 예배 보자면 쫓아가. 근데 그걸 그대로 되풀이해요. 저 교회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무지무지하게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아예 인정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초기 그 120가정이야.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여태껏 수많은 목사들과 수많은 그 교회에서 그 노전을 걸어왔지만 당신 같은 목사 처음 봤어 그러더라고. 어째 이렇게 나한테 어트랙티브가 있는 거야. 만약 매력이 있는 거야 나한테가. 그러면서 그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프고 안 좋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는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나에 대한 매력, 돈이냐 아름다움이냐 그 이상의 것은 뭐냐면 내적인 매력을 가져야 돼요. 내적인 매력을. 그래서 내적인 매력을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타락됐기 때문에 외적인 것만 찾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그거 없어도 살아. 인간은 숙명이 있어요. 그 숙명이 뭐냐면 종교와 영성 개발을 가는 길이 바로 인생이 가야 할 길이야. 타락된 인간이 가야 할 것은 종교를 버리면 그 인생이 아니야. 죽음이야 그것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하여튼 썩은 무당으로 따라가야 돼. 예. 그래요. 종교와 영성,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개발하지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버님은 내가 이제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 정비소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정비소와 같은 곳이 종교래요. 이게 나는 종교 필요 없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종교는 수리공장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세월이 2000년이 흘러가지고 거기 있어야만 천당간 줄 알아. 수리공장이 수리 끝나면 자동차를 끌어내야 될 거냐. 아버님 그대로 말해요. 수리공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수리가 끝났으면 나와서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는 영성개발이야. 내 몸은 우리가 영성개발은 뭐냐면 내 몸은 영체인데 하나님을 찾는 길이야. 하나님이 어디서 찾느냐. 교리와 의식 속에서는 계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전부 다 교리 99%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 의식과 교리에서 하나님이 틈새가 없대. 들어갈 틈새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가운 입어. 또 우리도 웃기지도 않아. 뭐 상품으로 가운 줬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하나가 상징적인 세계야. 그럴 때서 그건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영성을 개발하게 되면 어쩔 때 하나님이 오시냐면은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야. 그걸 사람들이 몰라.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교리나 의식적으로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어떤 무시막지한 말을 해요. 에? 그것도 내가 심판하겠어. 엄마가 명령을 내린 거야. 애기들한테 지난주에 애기들 전부 다 가게 그만두고 저 예배 참석해. 그런 거야. 걔 무시해버렸잖아. 엄마 말 안 듣거든. 내가 해라 하면은 또 했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그거 아니요. 저 일요일 날 일하면 또 교회 간 거야.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의 물질을 빼앗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뺏어오면 사탄이 내주겠어 그 물질을. 마지막 물질이다고. 물질을 뺏어오는데 얼마나 피비린내는 싸움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는 어디 사업한다니까 못하겠어요. 하나님 하지 마라. 해봤자 뺏어간다 그야. 예.
이거 처절한 전쟁이었어. 또 내놓냐 사탄들이? 그러니까 맨날 거짓대들 그저 불쌍한 동교인간 거짓대들이야. 그래서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거지가 동난치가 그 그릇 가지고 밥도 주고 쌀도 주고 그랬어요. 그 수입이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하루 한 보따리가 나와 한가마니가 별별 장사해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근데 보따리 들고 저 방문하니까 그냥 한 보따리 나와서 그거 보고 소위 이쁜 말로 성미라래. 성미 전에 성미 걷던 거야. 그렇게 해서 기반자 우리 돈을 왜 그랬겠냐? 사탄이 주겠어.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는 물불을 가져야고 그 전쟁이야. 그 가게 일 보고 비즈니스 한 것도 세상 앞에서 뺏어온 거야. 세상에서 제일 매력있게 본 건 뭐라 그랬어 방금?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그거 빼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지야 평생.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단 말이야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딱 가서 의시되고 교회 하면 뭐가 은혜가 온 가는데 그게 아니야.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알아? 혼자서 신앙인 척한대. 내가 딴 데 같으면 난리가 나버리지. 혼자서만 신앙인 척 한대요. 저만 교회 간다 이거야. 지금 기억에 엄마가 그건 지나간 말로 말했을 거야. 얼마나 뼈 아픈 말이야. 누구한테 그런 말 한 거야? 목사한테 저만 신앙하기 쫙 한다. 그 말 나오게 그 말이 나와? 나는 관이 다르단 말이야. 목숨 걸고 돈 벌 땐 벌어야. 그 돈이 막 풋돈이 막 달려드는데 그때 안 벌면은 어디서 벌 거야 돈? 교회 가서 은혜 받자는 거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와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새가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데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셨고 삼위일체로 가운데 3단계를 통해서 창조를 했고 우리 성장도 삼위일체로 성장을 하고 타락된 인간도 삼위일체로 3단계로 복귀한 것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부부관계가 우리 나하고 신랑하고 나하고 부부관계가 상관관계라는 거거든. 세상은 그 신학자들도 그걸 몰라요. 상관관계라래. 너와 나와 관계.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뭐냐면 삼각관계야. 삼각관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 부부가 관계가 삼각관계란 말이야. 삼각관계를 소위 말해서 좀 신학적인 말로는 삼위일체다 그런 거야. 물질과 나와 하나님과 삼각관계,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과 삼각관계. 삼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을 할 때 우리 남편 그러면 그 옆에가 하나님 계신 거야. 알아야지 뭘 하지. 삼각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삼수관계, 하나님이 삼수로 계셔. 그러니 우리 삶도 삼각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임재라 그 말은 내가 돈을 벌고 물질을 이게 내가 가진다 그러면 무슨 관계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찾아가? 차은의 집이나 찾아가든지 아름다운 여자 봐서 바에 가가지고 훌쳐다가 다시 본 부인 버리고 그 결혼하고 그것이 삼각관계야. 우리가 보통 부부가 삼각관계를 이루어졌다라면은 제3의 남자 또는 제2의 여자가 있는 거 삼각관계라 그러는데 진짜 3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한 두 부부가 삼각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신이 뭐냐? 내 마음과 몸은 통일된다. 공갈치지 마. 거짓말이야. 마음과 몸은 그냥 통일된 거 아니야. 아, 마음이 이렇게 하니까 나 이렇게 한다. 그건 안 통해요. 그 안에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 개발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님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양심 속에 모시면 보인대요, 사람이. 저 벽이 있어도 저 무슨 행동하고 있는 걸 보인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할 때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무슨 관계 있다고 말이야. 너 그때 처마 밑에서 너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단순해요, 그 제자들도. 당신은 주님이로소이다. 그대로 그냥 던져버리고 따라온 거야. 그래 또 형제와 형제를 소문내가지고 그 형제들이 많아요. 베드로도 형제가 많거든.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 양심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보인대 보여. 예.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족해. 예.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평생 가는 건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거기서 말한 거야. 예수님하고 하나님, 그 삼위일체지. 예수님하고 누구냐, 성부, 성자, 성신이. 근데 성신이 누구냐는 몰라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장지영 목사가 얼마나 미쳐버렸겠어. 그래서 기성교회 그 신학을 하면서 허점을 알아버렸거든. 이건 가지고 안 된다. 성신 알지 못한 귀신과 성신을 가지고 그 성령을 성신이라고 하거든. 살아있는 성신이 바로 부인이야. 그러면 거기서 부인과 부부가 하나 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부부는 하나 안 돼요. 그래서 이혼바람이 30%가 이혼하는 자를 미국에서. 왜냐? 상관관계니까. 부부니까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벼락 맞은다. 벼락 맞으려고 내가 이혼해? 벼락 맞으려고 둘이 싸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삼각관계란 말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타락된 사람들의 가야 할 길이 뭐냐면,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 간 게 제일 빨라. 스스로 고쳐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처음에는 장소가 와가지고, 이제 아마존에 부품을 사서 맞추는데, 맞출 줄 몰라. 겨우 한두 번 고쳤어요. 그대로는 안 해. 힘들어. 돈 좀 줘버리면 금방 고쳐오는데, 어떻게 고쳐? 그걸 뜯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비소가 바로 교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성의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게 돼. 내가 물음을 던져볼게. 아니, 아버님이 누시엘까지 전부 다 싹 그냥 구원해서 축복시켜버렸다며. 근데 이 모양 꼴이야. 지금 어머님이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3단계를 알아야 돼요. 그걸 하면 다 이해가 돼. 상징적인 법계섭리라는 게 뭐냐? 상징이 없으면 형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의 노정이 뭐냐면 야곱, 요새까지 상징적인 노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계섭리가 안 돼, 그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법계섭리가 안 됐지만, 상징적인 법계섭리가 끝나면 그 터전 위에서 형상적인 법계섭리가 전개가 돼요. 그래, 형상적이가 끝나면 실질적인 법계가 섭리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천일국 시대란 말이야. 말하면 천국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무당 따라간 사람, 기독교 따라간 사람, 무슨 천주교 따라간 사람, 뭐 다 진짜 천일국을 개척할 사람이 그 수준에 맞는 영적인 배경이 돼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이 누실도 해서 축복시켜줬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징적이야. 앞으로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라. 예. 이제 상징이 끝났다. 너희들이 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 상징적이야. 그래서 상징이라는 말은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냥 대강, 아까 말한 성령이 상징이다. 성령 생활을 통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신앙 생활이 뭐야? 성령 생활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생활이 뭐냐면 밖에서 놀고 밖에서 그냥 신앙생활 만나면 나 몸을 성령을 해요. 그건 상징이야, 상징. 예. 어디 가서 초상치고 와가지고 귀신들이 얼마나 붙었겠어. 귀신 붙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 그 상징이야. 안 붙어요.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근데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어디 나쁜 구준대 가면은 성령을 하고 목욕을 해요. 그거의 상징이 끝나면 형상적이다. 구체적으로 말씀 실체가 돼가지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바로 이제 실체가 형성이 된 거야. 지금 예수님 때 메시아까지는 실체가 다 끝났어요. 연장시대야. 예수님과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실체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는 길도 똑같아요. 천일국 있지만은 천일국이 멀어요. 아니 누시엘 다 복게 됐는데 어떤 놈 사탄들이 날 달려들어서 난리야. 상징이야, 상징. 그래서 아버님은 얼마나 머리쓰니 몰라. 재산이 막 몰려드니까 그래 뭘 사놓읍시다 그러는 거야.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놓은 것이 바로 그때는 지금 예선이 집 사잖아. 보증만 서면 다 주는 거야. 그때 통일교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어요. 돈 많다고. 그러니까 건물이 전부 다 내 거야 그냥. 뉴욕 건물이. 그때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주고받는 비용을 하면 100% 가져가라. 뉴욕 거 빌딩이 뭐냐면 600만 불이 샀어요. 600만 원 떡값단데 그거. 그것도 그냥 사냐. 몰기지로. 주웠어요, 주워. 예. 근데 아버님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모은 재단을 만드는데 이 돈은 선교를 위해서 쓴다. 얼마나 철저하게 못을 박았냐.
급하면 팔아서 성교한테 써라 이거야.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되냐. 아, 우리도 재산이 있어. 뭐 뉴욕 호텔 가면은 뭐 내 집 같아, 내 집 같아. 팔아먹어보다니까 얼마나 허전해. 하여튼 교회 물건 팔으면 그렇게 마음이 허전해요. 예. 그 왜냐면 나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수단을 썼는데 어떤 놈이 주워 먹어버렸어. 개판 돼버렸잖아. 없어 건물 하나도 미국에. 이때까지 다 팔아먹어버렸잖아. 그렇게까지 머리를 썼는데도 사탄이 훔쳐간 거야. 이게 사탄이 훔쳐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이 원으로, 천일국 원으로서, 개척자로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거야.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모시는데 어떻게 모시냐 이거야. 나와 남편 관계, 우리 식구 관계에서 중심이 하나님이다 그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거냐 이거야. 모시려면 하나님이 또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다 이거야. 원리를 아버님 말씀대로 우리 엄마 아버가 그 설교 말씀 들으니까 이 상징이다 이거야.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어떻게 모시냐? 원리대로 모셔. 예.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잖아. 그래서 타락된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도 이상하네요. 첫째는 어머님이 감옥 간다 어쩌면 난리인데, 이제는 아무 일 없어요. 어머니 우리 교회를 건들면은 무슨 사건이 터져버리냐나. 아마 정부 난리 날 거야. 건들면 안 돼. 중심을 건드려버리면. 근데 가서 무슨 압수수색까지 해버렸으니 나는 그 기대가 돼요. 큰일 납니다. 이정자들 다. 그리고 어머님이 또 두 번째 입장은 어머님은 이미 상속시켜줘 버렸어요. 지금 어머니 똥 닦느라고 당신이 싸는 똥, 그 닦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 고난도 없어요. 어머님. 그 어머님이 그 옆에서 섭정을 한다면 우리 교회 잘못 가요. 여자들이 옆에서 아기 때 12살 때 13살 때 그 대신 세워놓고 섭정을 보고 섭정 정치라 그래. 잘 때는 동네가 없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 있었잖아. 자기가 섭정을 자기 아기를 앉혀놓고 섭정했는데 아기를 죽여버려요. 달콤하고 좋고 정치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죽여요 자기 아들을. 그래 쳐들어오니까 또 자기 몸을 바쳐요. 저기한테 노마 그 황제한테. 그런 그 길을 걸어요. 내줬으면 나는 모르겠다. 너 죽이듯이 다니 알아서 해라. 80 노인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겠어. 그래서 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요. 제 3세한테. 뭐 우리 교회 큰일 나다.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재산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물질이 매력을 느꼈는데 물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냐. 차라리 그 재단을 안 걸고 돈이 하나도 없었다면 형제들이 현진님이 도망갔겠어? 나갔겠어? 또 나갔더라도 힘이 없어요. 근데 물질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걸 알아야 돼. 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세 번째는 뭐냐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 유명한 사사야. 언제 한 400년 동안 사사시대인데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나라도 없고 임금도 없고 각자 나눠줬어요. 땅을. 그 12지파한테 나눠주고 사사가들을 다스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또 부패하잖아. 그러니까 부패하면 가만 안 둬. 그래서 우리가 병 걸린 것도 그냥 걸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너 좀 건강한 걸 모르기 때문에 정신차릴 거야. 모든 거 이제 우리 입에 들어가부터 나올 때까지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생각 속 행복하고 감사해. 그럴 줄은 몰라. 혼자 좋아서 화장 쳐바르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멋부리는데 똥구멍이 아파가지고 고생 좀 해봐야 너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나. 그 체질 아니야. 그 내가 아팠다는 것은 노티스를 준 거야. 하나님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단 말이야. 어쩔 땐 빨리 뒤져버려 이거야. 그 데려가 버려 하나님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제 그 주변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또 엉뚱한 사람들 계시가 내려. 기도는 보고 너 날마다 못살게 굴어요. 유대민족을 12지파를. 또 위대한 사람들이 연합체를 이루었어요. 현지 그 사람들을 연합체에서 그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개미떼 같다 그랬어요. 모래와 같다 그랬어. 그 사람들 군중들이. 근데 없어요. 힘이 하나도. 대장도 없고
쫄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요. 너가 나라를 구해라. 또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원이 하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이다. 그럼 나한테 증거가 뭡니까? 너가 이긴다. 승리하게 해주마. 그러니까 나 당신 못 믿겠어. 그러면 한 테스트를 좀 해봅시다. 오늘 밤에 내가 양털을 갖다가 바닥에 놔둘 테니까 딴 데는 바짝 드라이하게 만들고 지금 밖에 나가면 깻잎이 지금 물에 젖었어요. 그래서 저 예비 보고 딸라 그래. 다른 데는 다 드라이하게 하고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그래. 그래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딴 데는 다 말라가지고 저기 습기가 없는데 그 양털에만 습기가 있는 거야. 그것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또 요청하면 다른 데는 다 습기가 있는데 이 양털에만 습기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또 그 참 성경상에 재밌어요. 그렇게 해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른 데는 다 습기가 물기가 있는데 뭐 없어요. 곱슬 보시래요. 아,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당신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구하겠다고 모이는 게 21,000명이 모였어요. 21,000명이 모이니까 이제 군대에 조직했습니다. 21,000명인데 그 적군들이 그 10배가 넘어. 가가지고 이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그 숫자 가지고 싸우면 이기면은 너희들 때문에 이겼다 그런다는 거야. 어? 너희들 때문에 너희 군사를 때문에 이겼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정 걱정, 부모 걱정, 집안 걱정 사람들 가라 그래요. 다 가라. 그러니까 또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집안 걱정, 쌀 의욕이 없다든가 그렇게 집안에 문제 있다거나 있으면 전부 가라. 그러니까 몇 명만 남냐면 11,000명이 남아. 지금 11,0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많다. 또 싸우면 너희들 교만해가지고 너희들이 힘 때문에 이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여봐라. 물을 먹이면 개가 물 먹듯이 후적후적 먹은 사람만 택하고 점잖게 앉아서 휘휘 불면서 물을 깨끗이 해가지고 먹은 사람은 다 보내라. 왜 개처럼 먹은 사람을 택했냐? 그 참 재밌지. 개처럼 먹은 건 뭐냐면 주변을 살펴봐. 저기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먹는 건 중요하지 않고 주변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물 쳐다보고 앉을 시간이 있어.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개처럼 훔쳐 먹은 사람만 택해라 이거야. 그 택한 사람이 300명이야. 그래 300명을 가지고 진격을 해라. 그 300만 다 내보내버렸어요. 점잖게 먹은 사람들을. 개처럼 먹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300명 남아서 어떻게 했냐. 이제 작전을 써가지고 호박등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밑으로 굴려요. 근데 포기하니까 별처럼 많고 모래처럼 많다 그래요. 군인들이. 연합군이니까. 새벽에 밤에 굴려서 버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들이 다 찔러 죽인 거야. 300명이 옆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고. 그게 승리했다. 기도원이 그렇게 유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냐? 나는 그걸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상징이거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학생도 도망가, 교수도 도망가, 목사도 도망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붙여주고 기도원 같은 사람들. 만일에 2000년 만에 재림 중 한 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순수한 순혈의 피를 만들기 위해서 4,000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타락될 때 아담애가 타락될 때보다 더 슬펐대요. 하나님. 더 고통스럽고. 그걸 간섭을 하면 당신의 원리가 깨지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보고도 간섭을 못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 말이 재림절을 보는데 2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내려오는 날은. 내가 내려오는 날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재림절가 내려왔는데 한 명 구하기 위해서 2000년이 걸렸어요. 한 명 재림절 보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몇 명이야? 한 명으로 끝나겠어? 그때 재림절가 올 때는 20억이야. 전 인류가. 15억에서 2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이야? 지금 75억이야. 나는 상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식구들, 만일에 우리 필라에서
3명만 재림주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 끝난 거야. 펜실베니아는 끝났어. 복귀가. 27년 만에 25억 중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재림주인데 그 재림주와 같은 사람이 우리 필라에서 3명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네가 볼 때는 눈에가 보여. 우리 교회 비판하고 교회 안 나와서 탈락. 기드온이 쫓아버린 사람이야. 물 퍼먹는 거 보고 탈락. 탈락될 사람이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제 진짜 너가 병사로서의 이 필라에서 3명을 태가는데 그 상처를 했어요. 딱지 같은 거. 이 콧만 하더라고. 콧만 해. 그건 딱지를 기념품이라고. 웃기지도 않아 그것도. 엄마가 그렇게 웃으면서 뭐 털털털. 아이 좀 종이나 하나 주든지 좀 크게 해서 주든지. 그게 돈이 얼마 없고 헌금했는데. 그래서 웃고 말하는데 3명이 상징적으로 선택이 됐더라고. 천정에 헌금한 사람이. 그래서 필라에는 3명의 재림주가 나오겠구나. 복귀 끝났어요. 그러면 필라에 3명이라면 전 세계의 재림주가 몇 명 나오겠어? 2만 명 필요 없어요. 2,000명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동교 식구들이 20만 명 정도 돼. 전 세계 다 털어서. 상징적으로 생각해봐. 2만 명, 20억에다가 한 명씩만 나오면 70억이 몇 명이야? 6명이면 끝나. 재림주가. 방금 장 목사처럼, 장재영 목사처럼 그런 인물이 나왔다고 봐봐. 막 끌어들어. 그 정도야, 지금. 지금 내적으로 지금 기독교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기독교 기독교 회장 있잖아. 그런 거. 하다가 말썽이 많아지고 그만뒀는데 다른 또 조직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 지혜와 영적인 배경이 재림주한테는 와요. 재림주 눈에는 보이거든, 하나님이. 섭리가 보여요. 그런 사람의 필라에서 3명밖에 필요 없어요. 모두가 탈락해도 괜찮아. 세계에서 60명만 재림주와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재림주가 따라오지. 얼마나 재림주가 말씀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형극의 길을 걸었단 말이야. 그 말씀을 찾느라고. 다 찾았어요, 지금 우리 말씀을. 우리가 뭐 하겠어, 지금 우리는. 이제 매력을 찾아야지, 매력. 매력이 뭐냐? 돈 찾으면 돈 번 거야. 세상에 제일 매력 있는 게 뭐라 그랬어? 아무리 잘생겨도 돈 없는 놈은 사람 취급 안 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돈 없는 놈은 사람 취급 안 해. 아무리 돈 많아도 그 돈 없는 교회는 인정을 안 해요. 제일 매력 있는 거 돈이야. 전리품이란 말이야, 돈이라는. 근데 사탄이 마음대로 주겠어, 그것을. 그래서 바로 이거 교회다, 이거야. 이제 전쟁이다, 이거야. 그래서 일본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뭐 했어? 펀드레이징 시켰어요. 돈 벌어서 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매력 있는 게 뭐라고? 돈. 두 번째 매력이 뭐라고? 아름다움.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매력이라는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인데 우리가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면 달려들어요, 사람. 아직도 내가 덜 됐으니까 그러지. 에? 혼자서 신앙 있는 척 한다고. 그런 말이나 들어. 아직 어렸어, 나도. 이게 공개한 거야.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겠어. 부부 관계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계신다면 그거 싫지 않아. 왜냐? 사람한테 그 사람을 원망이 아니라 내가 아직 덜 컸구나. 아직도 멀었다. 이런 반성을 일주일 내내 했어요. 예, 그런 말 들으면서 탕감이야. 남한테서 들어야 할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거야, 대신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왜냐? 하나님 나한테 계신 것 같아요. 노여움이 안 와. 그렇지만 얼마나 바른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관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영성과 종교. 종교 필요 없어. 교회 안 나가. 탈락. 오미니티 시켜버리잖아. 근데 그 맛은 그 재림주가 되는 맛과 재림주는 희생인자 얼마나 우리 참부모처럼 그러지 되지 않아요. 이제 종족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가 따로 있나? 종족 메시아가 강력한 힘과 그 능력 가지면 국가 메시아도 돼요. 세계 메시아도 되고.
근데 우리가 그 종족도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못한 거야. 왜 못해? 첫째 돈이 없어요. 예, 가봐봐, 가서 먹여봐. 엄마 지금 한국 가면은 영웅 취급당해. 팍팍 찔러주거든 돈을. 예? 안 기다리겠어 사람들이. 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는가? 돈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런 기본으로 세상을 사니까 돈을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썼어요. 또 주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니까. 여비로. 그래서 얼마 안 썼어요. 그게 다 지금 한국에다 저금해놓고 가는데 속으로 뭐하래 저금하냐 그냥 가져가 버리지. 예, 그랬는데 일단은 그거 뭐 저금해놓고 또 온다고 계약하는데 지금 가면 못 와요. 영주권자도 가면 안 받아버린다 미국에서. 왜냐면 미국 행정부에서 인원수를 대가리 수를 채워야 되는데 덜 찼어. 그때까지 이유 없이 막 이유를 달아서 추방해버린 거야. 생사람도 잡는다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저 판사가 입법이다 그러니까 저놈도 잡아넣어버리는 거야. 지금 저 뉴멕시코 판사가 그 판사였는데 그 집어넣어버렸어요. 체포해버렸어요. 어디 행정명령을 무시하냐고. 이 다음에 감옥 가면 가더라도 그 목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이 기도원과 같은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형상을 이기지 못하고 형상을 이기지 못하면 실체를 못 이겨요. 예. 아버님 거기까지 기반을 닦아놨어요. 이제 새끼 재림주가 안 나왔어. 이 영이 들어오면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영이 천사가 들어오면은 내가 활동을 안 할 수가 없고 목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또 돈을 안 벌 수가 없어. 시대에 그렇게 와버렸어요 지금. 근데 누가 주인공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예술의 시대야. 예. 예, 학벌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실력 시대고 나이스스 시대야. 지금 미국서, 중국서 지금 1200만이 졸업해요. 대학생이 1200만이야. 한국은 150만? 택배하고 있어, 택배. 대학은 박사에서 택배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정도 돈이 중요한 거야. 대학생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돈 타가지고 지금 저 현금 나오니까 가서 저 코이긴 하고 있고 말이야. 시대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탁, 재림주 입장에 서가지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영적인 배경 있고, 그러면 하루아침 감이야. 누구시엘 개박살 내버린 거야. 그 실체로 개박살 내야 돼. 누구시엘이 누구요? 상징적으로 고르바초프를 굴복시켰고, 상징적으로 김일성이를 굴복시켰고, 상징이야, 상징. 예. 근데 우리가 실체적으로 세상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재림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흠모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흠모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결론이 나오더라고. 어쩔 때 나를 흠모하냐? 삼각관계를 잘 이뤄나갈 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의 사명이 언제 끝나나? 재림주의 사명이 이 지구의 마지막 끝까지 75억이 다 전도될 때까지 재림주가 와야 돼요. 재림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다 끝나면은 다 재림주야. 그럼 재림주가 무슨 필요가 있어? 거기까지 상상을 해봤어? 가상을 해봤냐고. 재림주는 영원히 있어야 돼. 왜냐? 75억 그 인간이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와중에서 탈락의 운명을 갖지 마. 탈락된 사람들. 눈에가 보여, 탈락된 사람들이. 주고받았고 자기 조상들 작품 모델이 무지무지하게 고생했는데 너도 탈락. 다 집에 보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보여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준다. 맞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람 없고 부족한 우리 식구들, 축복가정들 하나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축복해 준 거 아니야. 좀 더 멀리 봐라 이거야. 지금 전쟁이야, 전쟁. 여자들이 와가지고 차에 치여서 지금도 그 불구자가 있잖아, 뉴멕시코에. 꽃장 사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거쳤어. 그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상징적으로 모든 게 다 상징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노력 한 대로 들어와요.
근데 딴짓거리 하고 있잖아.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온 돈인데 사치하고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거 사보려고 되겠어 그게? 이 돈은 하나님 돈이야. 하나님 돈. 어떻게 자기 맘대로 돈 써?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런 분이 재림주 후보생이야. 그래서 오늘 재림주는 계속 온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선이가 내가 엄마한테 저기 했어. 예선이는 내가 포기했어요. 예선이는. 근데 이상하게 텍사스에 있으면서도 나한테 전화를 해. 누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관심 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말이 돼. 근데 내가 얼마나 성의 있게 대답을 했는지 몰라. 다시 말하면은 버린 돌이야. 버린 돌. 근데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줄 몰랐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 뭐냐? 가장 그 집을 지는 중심 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야.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는 버린 돌이야. 교회도 참석 못했어요. 어부들은 비린내 난다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버린 돌인데 너가 지금 노마 교양청이 뭐 어딘지 알아? 베드로가 죽은 자리야. 그 모퉁이 돌이 됐다 그 말을 우리 집에서 끝난 거야. 진짜 모퉁이 돌을 믿은 놈은 어떻게 됐어? 버린 돌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나는 80% 승리했다고 해. 80%. 예? 왜 80%야? 몇 명이야 우리 식구가 저기 현비에서? 5명이야. 5명에서 한 놈이 탈락. 그러니까 내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따르면 80% 승리한 거야. 그 딱 치수가 나와. 근데 언젠가는 모퉁이 돌이 될 줄로 알고 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모퉁이 돌이 예선이야. 예. 모퉁이 돌만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 집은 수지가 맞아. 뭐 돈 잘 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이 중에 신앙이야.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종교는 수리공자.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건 영성 개발이야. 영성. 우리가 내 조상과 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같이 사냐. 상식적이야. 예.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 집이 매력 있는 집이거든. 매력이란 건 우리 집 와고 싶어하고 좋아 불안한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럼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얼마나 매력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 있다는 말은 정말 아름다운 예술세계야. 예. 매력, 외적인 매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해요 매력이. 그래서 뭐 좀 눈꺼풀 다고 그 정연술 다니면 그 매력은 흘러버려요. 늙으면 다 끝나고. 근데 늙었어도 신앙이 있고 인품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냥 내가 그 교수를 장목사를 내가 뭐 얼굴이 예쁘고 품위가 좋아서 그런지 알아? 내적인 신앙관이 좋은 거야.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이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아담이가 타락했어? 왜 천사경이 타락했어? 누셸이 하나님이 다 계획을 했는데 기억을 못했어요. 그걸 다 줄라 그랬어요. 누셸도 장가 보내고 누셸도 남자거든 주로 그 칭이 중성인데 남성격을 끼고 있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연계세계도 다 계획이 있는데 때 아닌 때를 바란 거야. 애기들이 어른 노릇을 한 거야. 애기들한테 내가 지금 가슴이 아파요. 저 동주가고 돈을 많이 들고 다니라고 20불짜리. 안 돼. 때가 있어. 예. 그 때를 놓치면은 그 채를 못 기다리고 미리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뭐 단체 이루고 이런 건 전부 다 사탄들이야. 왜냐? 때가 되면 다 줘요. 그래서 아버님 그랬잖아. 우리한테 정적적 메시아, 신정적적 메시아 다 축복해 줬잖아. 그때가 언제냐면은 2000년 이후야. 너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때가 없이 미리 나가버린 거야. 미리 나가고 보니까 참부모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 내가 존경하고 헌명하지만 이미 탈락돼 버린 거야. 그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면 왜 그때까지 못 기다렸냐 그 말이야. 예. 이제 마음대로 나가도 돼. 단 우리 참모님만 인정해라. 재림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러면은 왜 탈락이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 성공한 사람들이 아버님을 참모모로 재림지로 인정을 안 해요.
장 목사도 예외가 아니야. 그럼 그건 내가 더 존경해? 존경할 수가 없어요. 때 아닌 때에 때를 바랐다 이거야. 어차피 그렇게 돼 모두가. 참부모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참부모의 축복을 못 받고 그냥 떠난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축복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야. 예. 예비 참부모란 말이야. 그래 축복을 정식으로 하는 너희들의 종족 메시아로서 지금부터 나는 천지인 부모님이고 너희들은 종족적 메시아로서 길을 간다. 축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야. 그러니까 때 아닌 때를 바라지 마. 앞으로 길도 그래. 엉뚱한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재산이 2억 5억밖에 안 되는데 20억 30억짜리를 보면 망해요. 그것이. 때를 기다려. 때를. 운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도 지금 서서방도 시련이 많은데 그 담배 장사나 술 장사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 고생하고 있잖아. 내 말이 훅 지난 건 말했지만은 그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 술 장사에서 떼돈 벌어가지고 하면 줄 살아서 뭐해. 이제 다 죽고 나고 다 넘어가고 그랬는데 돈이란 그런 데 쓴 게 아니야. 예? 하나님 돈은 함부로 쓴 게 아니야. 그래서 빨리 넘겨버려야 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 이제 원리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축복이요. 내가 메시아 자리를 가냐 안 가냐. 지금 결정적인 싸움. 그냥 때를 기다리면 다 메시아가 되고 참부모가 되고 다 돼요. 예. 하나님 모시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걸 모르고 내 식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기도원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재림주의 사명이 다 끝났는가? 재림주의가 끝났는가 이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뭐냐? 재림주의가 아직 안 왔다.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무엇이 종교로 변해요? 하나님을 버리면 끝장이야. 우리 지금 요새 그 브라질어가 뭐냐? 포르투갈어 그러거든. 나라가 그거 허브야. 허브. 유럽에서 망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비가 하고 홍수가 져서 다 무너져 버려.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야.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 그래서 보통 지금 중국이 비가 하고 홍수가 져가지고 도시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 한 5억이 죽었대요. 근데 독재국가에서는 보도를 못해. 또 5억 죽어도 눈도 깜짝이야. 죽을수록 약할수록 독재가는 강해져요. 왜냐? 반항할 수가 없잖아. 반항도 내가 돈 있고 힘 있어야 반항하지. 싸울 힘도 없는데 반항하겠냐? 북한도 마찬가지라. 저렇게 못 싸우면 반항할 것 같지.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 생각도 못해요. 완전히 약해져 버리니까. 그거 현실이야. 한국도 지금 비 오고 찌던들고 견뎌봐. 어머님 가택 출세를 했으니까 견뎌봐라 이거야 한국에.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는 감각이 없어. 도대체가 어머님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감각이. 그러니까 성질을 팍 내버리고 한 일주일 동안 전화도 안 오더래. 안 온 거야 감각이. 왜냐? 당해봐라. 당해봐. 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서 나라. 지금 제일 덥고 홍수 치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강주가 어디가 강원도도. 당해봐. 여기 보니까 비 올 때 비 오고 비도 많이 안 와. 언제 오고 오늘 내려오고 또 그쵸? 이렇게 좋은 살기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축복받은 줄 알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고 하나님이 버린다 그러면 그 나라 통째로 버려요. 탈락! 그걸 알아야 돼요. 단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뭐냐?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야. 네. 재림주가 누구냐 이거야. 이제 다 줬다 이거야. 이제 각자 뛰어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대화를 할 때 그냥 몸에서 불이 붙어요. 야, 매력 있는 인간이 뭐냐 이거야. 매력 있는 인간이. 매력 있는 가정이 뭐냐 이거야.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엄마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애기들 데리고 교회 나오라. 그냥 장서방에 애기들 끌고 그냥 가서 부쩍부쩍 난리를 치고. 얼마나 아름다워. 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 하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의 참부모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상징적인 과정이 노정이 없으면 형상적인 노정을 찾을 수가 없고
형상적인 노정이 없이는 실체적인 노정을 갈 수 없다는 걸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상징적이요 어느 것이 형상적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선만대에 남겨할 저희들이 사명이 있다면 전통과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지 하나님, 이 마지막 지구의 모든 75억 인구가 모두가 구원이 받을 때까지 여전히 재림주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몸과 마음의 삼각관계를 이루시고 부부간의 삼각관계를 이루시고 물질과 나와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이상세계의 꽃을 피운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로 오늘 일주일을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축복 가정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메시아로서의 재림주로서의 길을 탈락하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열은 상상할 수 없는 천일국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오늘도 귀한 발걸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미국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본다고 하오니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올 적에 축복 중심 가정 김용환 하늘님 가정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 이 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